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프린트물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니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바로 밑에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나 예수는 중심을 보느니라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성경에 기록된 먼저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동행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먼저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물, 거기 말씀 온 게 정리가 되어 있죠.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런 그 사람 개개인의 훌륭함과 위대함을 말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이 시각이, 그래서 보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책을 쓰거나 발간할 때도 보면, 또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 성경 인물사,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그게 책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의 의미에서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위대함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하나하나 속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사람을 양육하셨는데, 그래서 그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예배당에서 컸잖아요. 그죠? 거기서 음성을 듣고 신령한 음성을 듣고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본능적으로 나와요? 인간의 본성이 본능적으로 나온 거예요. 멋있죠. 기골이 장대하죠. 왕이 되려면 저 정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본능으로 저 사람이네 이렇게.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누구와 같지 않아요? 사람과 같지 않아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과 같은 기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좀 뛰어나고 잘나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다윗 이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초점을 둬야 돼요? 예수님이 다윗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이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이런 것들이 틀려져야 우리 자꾸 내가 누구처럼 돼야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집중되어지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걸어간 길이 틀려요. 다윗의 상황이 틀려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이제 교보제로 삼지만 그 안에 이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마음의 중심이 다윗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이에요. 지난주 이어서 한 번 더 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무엇 때문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아가페 사랑의 본체, 세 분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라는 스스로 계신 분이 존재 방식이, 존재 역사의 방식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에서 본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질을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나타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건 아주 절대적인 명제거든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예수님을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예수님께 배운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누구를 알 수 없다.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게 아주 쉬운 문장이에요. 아주 쉬운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다 내가 필요한 것만, 듣고 싶은 것만, 취하고 싶은 것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려다 보니까 이 중요한 절대 명제를 잊어버리고 다른 종교적인 것만 자꾸 붙들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의 코드를,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절대 너는 나를 알 수가 없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철저하게 무엇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에 초점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러려고 뭘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사랑을 더 강화해 주시고. 아니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인간들은 다른 걸 자꾸 붙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목숨을 드리면 예수님, 뭘 바치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 하자? 사랑하자. 이 사랑하자는 의미는 먼저 예수님으로 사랑 안에서 사랑을 말미암아 사랑하자는 뜻을 깔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 사랑은 예수님께 속한 유일한 건 사랑밖에 없어요. 마귀에게도 없고 세상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께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러라. 뭐 하라? 사랑하라. 아버지의 그걸 배우라. 그걸 나타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보이고 나타내신 거죠. 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안 했는지로 뭐와 무엇으로 구분이 된다? 진리에 속해 있는지 미혹에 속해 있는지 여기서 안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것으로가 아니라,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삼위의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의 본질과 본용과 본체이시며,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가페 사랑을 행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께 속한 것이 된다. 이거 외에는 방법도 없고, 예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어떤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대로여야 돼요. 예. 자, 우리 마음에 아가페 사랑의 DNA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오히려 우리는 종교심을 갖고 마음에 예수님께 정성을 드려야지, 치성을 드려야지, 지성을 드려야지, 이만큼 바치면, 이만큼 열심히 하면, 이만큼 뭘 하면, 자꾸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당을 꾸밀 때도 예수님께 하는 거니까 강대상도 막, 예, 뭘로요? 싼 거요? 준 거 갖다 놓으면 무슨 벼락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 형편과 처지에 맞으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거 강대상 아니에요, 이거. 이게 그냥 단상, 그냥 싼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최고로, 뭔가 멋있는 걸로, 비싼 걸로 이렇게. 근데 예수님 그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더 소중하다. 내가 너 안에 있지 건물 안에 있겠느냐고. 언제부터?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구약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주구장창 안 듣죠? 그죠? 여전히 무슨 건축이라고? 성전 건축이라고 자꾸 거짓말을 드러내고 거기다 자꾸 헌신을 요구하고
뭐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1년치 3년치를 땡겨서 작정하게 한 구자 두 구자 하게 만들고, 근데 그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잘못 설명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만큼 내가 예수화 되어져 가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멋대로 믿었는지요. 써놔도 안 믿어요. 써놔도 무시해버려요. 무엇 때문에? 내 고집과 내 생각 때문에. 그리고 언제 그런 게 성경에 있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볍고 쉬운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 가지를 많이 뭔가 여행 같은 거 이렇게 갈 때 개나리보쯤이 제일 편하죠. 그죠?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하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그러니까 요즘엔 현금 안 갖고 다니고 뭐 갖고 다녀요? 요만한 거? 카드. 또 뭐요? 지문. 세상 사람들도 자꾸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의 백성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자꾸 가벼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부르셔도. 하여튼,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충성이라든지 종교적인 헌신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너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느냐, 나와 함께하는 것에 기쁨이 있냐. 아니, 주여 주여 하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아니 기도원 가서 예수님께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누구는 없어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일하는데. 좀 억울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만 붙들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작정을 해서 요번에 내가 뭐가 뿌리를 뽑고 요번에 이거 응답받고 내려와야지 그러면서 올라가서 좀 해봤잖아요. 그렇죠? 해서 무엇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기도 제목만 잔뜩 해서 그 응답만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누구는 없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에 그것이 없다요. 이게 없고 일만 있는 거예요. 일만. 이게 너무 안타깝죠. 수없이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주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보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자, 한 가지 좀 더 볼게요.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뭘 바쳐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것에 초점을 두는데 예수님은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대한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뭘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하심과 이것을 알아주기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근데 그 어긴 것이 무엇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단의 그 부추김에 속아서 무엇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부하고 배신했단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어가려고 그럴까요? 사랑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심에 그것만 없으면 되걸랑요. 목숨을 가서 바쳐도요, 전 재산을 가서 팔아 바쳐도요, 저 멀리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어도요, 대단한 어떤 표적과 이적을 뭔가 행했어도 그 안에 뭐만 없으면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코드만 없으면 돼요. 사랑의 관계만 없으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가장 강력한 핵심. 아니,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율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신명기부터 계속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 호세아서 나왔잖아요. 계속 무엇밖에 말씀 안 하세요? 사랑에 대한 포커스밖에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코드를 맞추고 거기에 중심을 맞추고 거기에 안테나를 맞춰야 이게 텔레비전의 화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러면서도 뭘 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주를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불법이라 그래요. 좀 볼게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어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장면에 뱀이 하와를 미혹한 목적성이 뭐냐 하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 하는 거요? 부패해지는 거. 예수님을 뭐로 삼는 것? 예, 종교적인 수단으로 삼는 것. 자기의 정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이 그냥 2절이 사도 바울이 뭐 해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정결한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나는 그거고, 사단은 뭐고? 그거 하지 못하게 주여 주여는 하고 뭘 헌신하고 충성하고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포커스가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뭔가를 얻고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아시는 예수님. 사단은 끊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데? 사랑을 가르치려고, 사랑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율법으로서 주시고 먼저 책부터 보내주시고 다 설명하시고 다 해서 마지막에 누가 교보제가 돼서? 자기 자신이 교보제가 됐어. 이거 뭐 설명 그쵸? 예, 자기 자신이 교보제가 돼서 자랑스러운 자리도 아니고 대단하게 위대해지는 자리도 아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올 때부터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가실 때도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나타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도 뭐라 그래요? 부동산을 좀 주시옵소서, 좀 큰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이런다니까요. 이번 목요일부터 바른 기도의 원리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나갈 텐데, 바른 기도의 원리와 그 응답과의 관계 뭐 이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근데 뭔가 많이 외치고 많이 뭐가 주장하고 많이 부르짖으면 되는 줄 알고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뭐만 잔뜩 커져요? 이게 배포만 커지는 거예요. 간땡이만 부어져가지고 이 쬐까만 거 갖고는 감사도 안 해. 이제는 매일 숨 쉬는 거 이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도 안 해. 뭐가 뭐 좀 대단한 것이 나타나고 뭐가 되어져야 그래야 뭔가 이제 좀 꿈쩍하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죠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 밑에 봅니다. 밑에 볼게요. 마태복음 24장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그 미혹하는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12절에 예, 미혹하는데 불법이 뭐가 불법일까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반대가 다 불법이에요.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충성과 헌신과 많죠. 예, 이 종말론 얘기하고 예수님 오실 때 곧 다가온다 신부 운동 얘기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신부로서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 일로 바뀌고 맨날 예배당에 나와서 여기 안에서 주구장창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요. 볼게요. 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뭐가 식으리라. 예, 사랑의 열매가 식어요. 성경의 열매가 식어요. 무엇을 따라가요? 마지막 시대는 표적과 기적과 응답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요. 현상을 따라가요.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걸 따라가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 교회 도의 초보회란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어린아이일 때. 자,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뭐 하는 사람들, 견디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 마음을 불법에 내어주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도 있죠.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무엇으로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무엇을 미혹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포커스에 두지 않고 종교적인 것에 두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 행함을 따라가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그 현상을 통해서 누구를 향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중매해 주면 되는데 사랑으로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걸 행하는 사람이,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표적 이적 이것이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불법에 대해서 무엇이 성한지 마태복음 7장으로 볼게요. 15장 위에 여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나와 있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21절에 그들의 열매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더러 뭐라고는 해요? 주여 주여는 해요. 주여 주여 한다니까요. 교회 밖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많이 해요. 하는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아까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인데 주여 주여는 하긴 하는데 그들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가 22절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들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의 본질과 본 모습을 알게 되는데 뭐냐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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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우리가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안 속죠. 근데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요. 귀신도 내어쫓고 예수님 이름으로 뭘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과 본체와 본령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볼게요. 그런데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뭐 노릇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도무지 알지 못해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불법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자기가 선지자 노릇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자기를 드러내던가요? 안 내던가요? 아니에요.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이었어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본질이 결론은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은사도 많고 예언도 있고 뭐도 있고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본질은 무엇이 쉽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들이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향해 가잖아요. 사람이 강팍해져요. 그걸 향해 가잖아요. 소위 말하면 능력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 더 위대해지고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별로 여기지도 않고요. 누구를 향해 더 추앙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추앙하고 사람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제대로 된 관계 안에 있으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긍휼을 알아서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뭘 더 많이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더 크구나를 알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서 더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본질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은혜의 끼가 있어야 돼요. 긍휼의 끼가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넘쳐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뭐가 좀 나타나잖아요. 이게 없어요. 많은 귀신을 쫓으면 쫓을수록 많은 능력과 표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이 강팍해지고요. 교만해져요. 이게 완전히 틀려져요. 그리고 자기 성도들과 자기의 관계가 자기는 그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본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자식에게 뭘 바래요? 자기 닮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거였어요. 주신 계명도 그거였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그런 미혹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무엇을 더 붙잡으라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으라는, 그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에 너는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 대한 내 사랑을 알고 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6장 68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길인데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이 목적이고 다른 세상의 조건과 이유는 필요 없어요. 누구면 되는데 예수님이 전부면 되는데 뭐 먹고 배불러든지 떡을 먹든지 갈비를 뜯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살 먹으라면 살 먹고요. 피를 마시라면 마실게요. 누구면 되는데요. 예수님이면 되는데. 하나 더 볼게요.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제가 이거 왜 읽어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이거 보신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예. 에베소서 4장 13절. 그러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볼게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것을 배우고 새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 14절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전부고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전부고 예수님 자체가 전부이십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헤맬 필요가 없다는 소리. 다른 진리를 따라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해요? 성경의 주제가 그건데 그 주제 안에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다 예수님 말고 다른 뭔가를 자꾸 플러스 하려니까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자기 만족을 주는 무슨 예배 무슨 기도 응답받는 뭐 자꾸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기도 바쁜데 지금. 그렇죠.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진리의 가르침을 배워서 우리가 옛사람의 것을 배우고 새사람으로 예수님 닮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빛을 드러내고 짠맛을 내는 것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말고 거기 말고 다른 뭔가를 헤매는 것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더 배우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사실은 사람이 뭐 주구장창 합리적으로 어떤 걸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해주면 되고 예수님만 제대로 중미해주면 누구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것을 배우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자꾸 다른 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응답받는 방법, 응답받는 비결,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보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한번 기웃해 보는 거예요. 누구면 끝나는 건데 그건 예수님이 절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예수님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어야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아니, 다른 뭔가가 뭐 필요해요? 아니, 떡이 많이 생기든 5배의 이적이 있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든 그거 그냥 예수님 안에 안에서 그냥 다 일어나는 것들이고 우리는 그런 것도 관계없어요. 누구면 돼요? 예수님이면 되지요. 그 진리신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끝나는 거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면 되죠. 다른 무슨 이벤트가 뭘 필요 있고 다른 무슨 논리가 뭐 필요 있고 다른 무슨 성경적인 이론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수많은 이론으로 그럴싸한 걸로 누가 천국에 가서 봐서 누구를 성경의 인물을 만났대요. 성경 인물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 책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엘리야를 만났더니 그때 엘리야가 왜 어떻게 돼서 그게 성경에 난제고 좀 그런, 난제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그런 걸 다루어요. 천국에 갔다 와서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가지고 했던 게 요즘에 또 이슈로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나 기독교 안에서는 그걸 뭐라고 타치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걸랑요. 그러니까 신학도 뭐라고 반론을 못 하는 거예요. 이단성 있게 막 크게 자기를 드러내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본질을 전혀 모르니까 이상한 걸 다, 그거 알아봤자 엘리야가 올라갈 때 옷이 떨어지고 한 그거 알아봤자 영생하고는 하나도 관계없는 것들, 그런 주제들을 또 다루고 있다니까.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양육받고 하는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거 외에 다른데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뭘 바치라 그래요, 뭘 하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 따라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 가셔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볼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만 있어야 되냐 하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야 돼요? 뭐든지요. 여러분 양육의 여정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뭔가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그거 이루어지면 좋지요. 사실은 기쁘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과 예수님에 대한 존중에 대한 것이 여러분이 있다라면, 예수님 제가 계획 세우고 제가 제가 하는 요게 정말 멋있고 정말 대단한 건데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도 아니죠. 그렇죠? 그냥 단순한 한 문장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앞으로도 계속 이것과 싸움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세상적으로 옛사람으로 가졌던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논리, 이론과 세상적인 옳음과 성경이 오히려 어리석게 여겨지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계속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그냥 지금은 어쨌든 간에 못 깨달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말씀에 뭐부터 하라고요? 동의부터 하시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나아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그분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시는 분인데 육체로 입고 오셔서 굳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찬가지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오직 너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목요일 날 제가 기도 시리즈 할 때 나오겠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처음에 그거잖아요. 아버지여부터잖아요. 뜻이 어디에 이루어져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총명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예수님과 대치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걸 그냥 무대포로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따라와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에 다 써놓으시고 지금도 뭐 해주시고 가르쳐서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안 그랬으면 벌써 수십 번도 더 왔다 가셨어요. 끝내셨어요, 이 세상을.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고 우리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소원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중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44절에 우리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뭐까지 써요? 더 애를 쓰고 더 간절히 뭐예요? 기도했어요. 누구 뜻 이루어 달라고? 내 뜻이요? 우리는 요거 기도하잖아요. 내 뜻 이루어 달라고. 덜 부르짖어서 그래.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치죠. 응답할 때까지 한번 해봐.
그 얻어서 뭐 하는데요? 얻어서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주셨을 때는 응답이란 그 자체보다 응답인 외 내면에 있는 그 다른 뭔가가 더 있거든요.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 해. 애들 어릴 때 뭐만 달라 그래요? 단 거, 사탕, 초콜릿 이런 거. 우리는 뭐까지 보는데 그거 먹고 보나마나 제 이 잘 안 닦는데 저 썩을 텐데 이것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주긴 주는데 쬐끔 줘. 떼쓰고 밥 안 먹고 금식하고 막 엄마한테 매달리면 몰라요. 뭐 어떤 뭐 보면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져. 그래서 주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다니까. 그런데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요. 뭔가 많이 떠들면 되는 줄 알고 뭔가 많이 외치면 되는 줄 알고 중언부언을 가르치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처지를 뭐 하시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깡통인 것처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데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도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 이끌고 오신 거예요. 다시는 이젠 그러지 말아야죠. 똑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죠. 예.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게 하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로다. 내가 무슨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사람의 것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일만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일이라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이 틀린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선생이 스승이 죽는다는데 제자가 가서 막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표창감이에요. 네. 아주 유교 사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거로 봤을 때 이거는 칭찬받아야 될 훌륭한 제자예요. 그런데 누구의 입장에선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유대계나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사상과 이론이 이렇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그럴싸한 합리성을 드러내는데 그게 다 사실 알고 보면 사단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죽는 자리에 가서 내가 어떻게 뭔가라도 액션이라도 취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넌 마귀의 생각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럴싸한 생각으로 누가요? 사단이 예수님의 생각을 거스리도록 하게 할 거예요. 부함직 먹은즉 탐스럽게 맞아. 그래서 그 못 먹게 했구만. 야 감사하네 뱀. 이거 몰랐으면 평생 속았을 거 아니야? 저거 따먹고 야 그러네 진짜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데. 야 내가 왜 저걸 몰랐지? 이러려니까요. 동의하는 순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것과 틀려도 뭐에 동의해야 돼요? 말씀에 동의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말씀 갖고 설명을 해도 종교성을 버리지 않으면 더 이상 동행의 길로 이끌 방법이 없다니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해요? 무엇으로? 오히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계시를 들었다 그러고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뭔가 하늘에 가서 뭘 봤다 그러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종교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예수님 응답해줘서 뭔가 그 본질을 모르고 그거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것만 붙들고 늘어져요. 네. 성경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왜 주신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 있는데 그거를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그냥 평생 그렇게 따라가요. 불법인지도 모르고. 예. 지금 나이 30, 40 돼가지고도 엄마 사탕 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자, 고린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 예수님이 보시는 것.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근데 목적이 뭐냐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든지 죽든지 간에 오래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명제 대단하죠. 그렇죠?
그죠? 예. 진짜 대단한 명제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기에 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우리는 이 명제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진리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답을 못 낸다고요. 그냥 명제만 던지고 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성경엔 답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야, 죽든지 그게 뭔 대단하니? 오래 살면 뭐하고 일찍 죽으면 뭐 그게 뭐 중요하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그분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양육의 길을 가고 온전한 자녀로서의 장성한 그것이 전부다. 그거면 된다. 60에 이루어든 70에 이루든 30에 이루든 그것이 목적이면 된다라고 성경은 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논리와 철학에 져요. 이 절대 진리를 가지고도. 예, 말장난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아니 부자나 뭐 하나 관계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뭐예요? 제대로 양육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열매로 안다고 돼 있으니까 성경은.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겠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는데 뭐가 했는데도 예, 이렇게 해주실 걸 예수님이란 믿음이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안 해주셔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 속의 절대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새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누구만이면 돼요? 예수님만이면 돼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시뮬레이션 되셔야 돼요. 시뮬레이션 되셔야 돼요. 사무엘상 10장 그 전에 위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볼게요. 예. 위에 프린트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여호와의 성령께서 영께서 다윗을 사로잡고 그 이후로는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다. 사무엘이 라마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무엘상 10장은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안에 있었고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임해서 차등이 없이 똑같이 성령으로 함께 역사를 해 주셨는데 희한하게 결과는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똑같이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은혜를 주셨지만 자기의 정과 욕심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그것이 너무 크고 그것을 강하게 붙들고 가면 예수님도 어찌할 바가 없어요. 뭐 두들겨 잡으시진 않으니까. 로봇처럼 만드시고 AI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니까. 그랬다라면 십자가에 죽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AI로 만들면 그분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못 만들어요?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를 아들로 인격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죽음을 대신해서라도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그것처럼. 자,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신이 임하니까 사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왜? 기름 부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전달해 주었거든요. 모세의 무엇처럼, 지팡이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지팡이를 주면 뭐하냐고요. 뭐가 안 바뀌는데? 이 속에 게 안 바뀌는, 마음이 안 바뀌니까 그 지팡이로, 그 좋은 칼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건 하고, 삼손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힘을 주었는데 힘을 준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근데 그 여자에게 빠져서 그렇게 되니까 그 힘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코드를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제대로 붙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제가 이번에 1박 2일 캠프 할 때 이제 그거는 설명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못 들으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처음에는 예수님 처음 만나고 동행 모를 때는 이런 마른 막대기였어요. 가지야, 딱 앙상한 가지. 예. 근데 이제 붙어 있게 되면서 진액이 나오고 공급이 나오면서 잎이 탁 나오고 열매가 조금 달려요. 뭔가 조금씩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만약에 여기에서 근본적인 거, 예수님에 대한 그 붙어 있는 말씀 안에서 이것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10가닥으로 해서 이게 딱 봉합이 됐다고 생각해요. 마른 가지로 하나 있을 때는 10가닥 중에 한 가지만 떡 떨어져도 그냥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2가닥도 괜찮아. 그런데 이게 좀 지나갖고 조금 열매가 맺잖아요. 좀 알아지잖아요. 여기 이제 주렁주렁 맺히죠. 그 상태에서 여기서 하나가 끊어지면요, 확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계속 올 초부터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계속, 무엇을 이루고 대단해져지고 뭔가 완성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이 부분.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 완성하는 데만 자꾸 이게 목적을 두고 간다는 것이죠. 붙어있는 이 기본 근본적인 것을 항상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 동행의 이론을 알고 이 동행에 대해서 누가 설교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가르칠 수도 있어도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장에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이 사랑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뭔가 병들기 시작하면 말씀이 소홀해져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죄송하지만 단 한 번도 똑같은 말을 전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 구절을 똑같은 걸 인용했다 할지라도 머리로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똑같았으면 여러분 제 성향상 모든상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전하지를 못해요. 냉랭해져요. 탁탁. 이이는 삶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심장이 느껴져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성경에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에 주제가 정해져 있죠. 주인공이 정해져 있죠. 춘향전 몇 번 읽으면 뭐 감동이 저기 할까요? 몇 번 읽으면 몇 번 못 읽어요. 근데 그 수천 수억만 번 읽어도 계속 새로운 감동이에요. 예수님의 영으로 마음으로 이게 연결되는 거니까. 성경을 이론과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몇십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해주셨고 함께 동행하셨고, 그냥 왕만 세우고 내팽개쳐 놓은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시고 영으로 임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되고 원리를 알걸랑요. 전쟁터 나가기 전에 가서 번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딱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거만 생각한 것이죠. 예수의 원리를 모르니까. 야, 이게 시간이 다 됐는데 왜 하는 거야? 이거 빨리 해야지. 이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실질적인 마음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돼서 전쟁터에 나와서 이기고 승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점점점 여기서 뭐가 되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니까 누구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도 멋대로 해서 기념비를 세우려면 누구 걸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 세우라고 말씀도 안 하시겠지만 예수님 걸 세워야 되는데 자기 거 세운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알아요. 체험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심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것도 알고 다 그분이 전쟁은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도 다 아는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전혀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어야 되는데 점점점 그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자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돼 버려. 아말 가서 죽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선지자시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제사 지낼 때 손잡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 여기는 없는 한우 A 뿔뿔뿔 5등급짜리가 이게 있는데 이거 바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다니까 이기는 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 거고 멈추면 멈추라 그래야 되고 다윗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성전 다 해놨는데도 그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한다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이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무엇을, 다윗이 실수도 더 많았지만 예수님의 무엇을 보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 근데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거야. 백성들의 그걸 보고 그래요, 맞아, 잘못했네요. 그렇지만 또 이를 또 변명하잖아요. 계속 변명하고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좀, 예배는 좀 드리고 가주세요. 제 체면이 좀 있잖아요. 그 저기 안 찾은 거 말씀 가운데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안 만나주면 납작 엎드려갖고 베옷을 입고 그냥 예수님께 있으면 되는데 누구까지 동원해요? 접신한 여인까지.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벌써 그 마음의 중심에 거기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행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걸로 뭔가 채우려고 하고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그래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사울 왕은. 왕위에서 벗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멸망당한 거지, 알고 보면.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지.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울 왕은 양육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또 그분은 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이 아니라 그 가수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먹일 것을 주었고 동일하게 표적을 주시고 했는데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온전히 따른 거예요. 그 안에 누구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우리 마음에 그거 붙어있는 예수님의 관계성, 그것이 변질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보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이제 밑에까지 쭉 읽어나가기만 합니다. 3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자기가 한 거라고 얘기했지만 36절에 답이 나오죠. 주의 밑에 37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아까 자기가 가서 뭘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해요. 자기가 하긴 했지만 누가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졌은즉 그것 때문에 나는 블레셋 누가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누구?
환경과 조건과 요 정도 감기나 무슨 뭐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거는 뭐가 될 거고, 암이나 죽을 병 같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다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에게? 예수님께.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 수술을 해도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그거는 내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이 붙잡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그런 거 의지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의 분량이 그거라면 선생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수술을 받더라도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런 것들이, 다윗이 바로 그랬었다고요. 더군다나 양치기 할 때, 소년이었을 때, 그때 물론 기름 부음도 받았지만 양치기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물맥들도 가르쳐 주시고 곰이나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경험을 주셨던 그 만남을 가지고 다윗은 일평생 붙들고 갔어요. 거기서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람은, 전쟁은, 무엇은, 어디에서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랴 안 지켜주시랴? 지켜주시랴. 여러분 또 뭘 더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예? 뭘 더 보여주셔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수천 백만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을까 안 보여주셨을까요? 그 보여준 것 중에 많은 것 말고 한 가지만 해도 좀 붙이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이렇게 예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아니 나머지 것들이야 뭐 앞으로 뭐 그거야 당연히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누가 당연히 이거는 흔들림이 없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어떤 환경과 여건과 사건과 사고와 그 양육안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전 삼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로서 나의 모든 양육의 길에 나를 보호하고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그걸 붙들고 가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속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문제가 5만큼일 때는 괜찮은데 6이나 7만큼일 때는 흔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는 변하면 안 돼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변하니까. 아니 도대체 뭘 더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 찾아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에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무엇인지 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쭉 스토리가 나오죠. 사망이나 공고나 뭐 다 누구의 사랑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질시키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붙어있고 그것만 붙들며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더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절에 그리한 후에도 죽이라고 그랬는데 옆에서는 안 죽이고 옷만 살짝 짜졌는데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뭐가 찔려요? 마음이 찔려요. 자기를 오해해서 죽이러 다녔는데, 여러분 시골길 갈 때 차가 뒤에 바짝 따라와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피할 길도 없고. 뭔 말인지 알죠? 예. 평생을 죽이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또.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계속 다윗의 누구에 대한 공경이,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있으니까 기회라고. 옆에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기회예요. 당연히 왕이 예수님이 준 겁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것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이 손대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거예요.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존중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원수까지라도 자기를 오해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한 번 더 있죠. 26장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다윗 보고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요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죠. 그럴싸하게 보암직 먹음직하게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렇죠. 예수님이 주권에 맡기죠.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명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에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잠들게 했어요? 예수님이 잠들게 했어요. 보시는 거죠? 보시는 거예요. 이때다. 응답이다. 여러분, 이 꿈 같은 걸 조심해야 될 게, 내 마음에 어떤 것에 열망을 막 갖고 있잖아요. 그게 꿈으로도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걸 계시받았다고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더라고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하여튼 또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깊이 예수님이 잠들게 하시면서 다윗이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마음인지를, 그것에 대한 것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는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21절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권한 능력을 알고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떼쓰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이 우리아를 이제 청부살인하고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사실 그렇게 나쁜 건지를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왕은 다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화를 들어줄 때도 몰랐어요. 근데 자기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순간 바로 회개하고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결과까지 받아들이는데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이 이것을 범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죄악 중에서 이렇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죠? 중심을. 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11절이에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이렇게 내 어떤 본질과 내 본성이 드러나거나 옛사람의 것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런 것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모든 걸 새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떠나게 될까봐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이게 여러분 마음 이거 범죄했을지라도 진짜 어찌 됐을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의 핵심은
예수님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놓치고 순간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함께 있으시고 나를 좀 새롭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누구와는 틀려요. 사울 왕이 다른 데 가서 접신한 걸 만나는 것과는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깨끗하지 못해요. 우리 심령이 투명하지 못해요. 우리 속에 다른 것이 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아세요. 아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걸 나는 원치 않아요. 예수님 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정직한 영을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 간절함의 마음이 항상 여러분의 심령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께 뭔가 드러나게 해주시면 그걸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으로 더 채워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행하며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